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늘 새로운 마음, 결심을 갖게 되죠. 또 우리말에도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이제 연초에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 한번 일독하기를 원하는데 되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그런 대로 잘 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꼭 되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레위기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그런 까닭이 있어요. 이 레위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에 관한 말씀, 그래서 1절 2절 단 2절의 말씀을 정했는데, 전체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세 번째 책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전체 5권을 일컬어서 모세오경, 또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오경 전체 토라는 한 권의 책이에요.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구분하자면 5권이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면 이 5권을 성경이라고 해요. 옛날 구약에서는 성경을 토라라고 할 때는 이 5권이 성경인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토라 이 5권, 그 실제로는 한 권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읽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12살이 되면은 그 모세오경 토라를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될 때는 그 토라에 관한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축복하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백성이에요. 그 말씀을 통째로 오경을 다 암송을 해서 어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민족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 중에 말씀이 토라예요. 모세오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언어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 그것은 번역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문이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문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은 원래 레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그 레위의 지파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제사라든지 그걸 주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성전에 사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통째로 레위 지파에게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에서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는 특권, 어찌 보면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레위기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역할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 레위기의 주제는요,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가면은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이 목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오늘 제목을 회막이라고 정했거든요. 그 회막은 이미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막, 회막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성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막이라는 걸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출애굽기의 결론이요, 그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정들, 그 제사법들, 그리고 그 회막을 통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회막이라는 의미는 한문, 이것도 한문이에요.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회가 모을 회자예요. 모을 회자. 또 그건 만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죠.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회막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막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레위기 전체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 27장 중에 20장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7장 빼면 나머지 20장은 다 그 20장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는 7장 제외되는 건 2, 3, 5, 7, 9, 10, 26 이렇게 7장 빼고는 모든 장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법.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법 체계들이 많아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는 헌법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가 있듯이 여기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 레위기가 율법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법도 어려운데 율법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 레위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 속에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전체 27장까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하는 예배에 대한 방법, 예배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배법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그 예배의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과 삶의 방법, 그 두 가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레위기 속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쉽게 풀어서 최대한 저도 기도하면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쉽게 설명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좋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도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첫 시간에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 또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되는가, 거룩함의 방법. 그래서 그걸 두 단어로 따지면 율법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용어만 해도 그래요. 율법이라는 말이 50회 이상 언급되고 있고, 거룩이라는 말은 90번이 넘게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거룩함인데, 율법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 법 자체가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옛날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한 것을 주신 것은, 그 까닭을 거기서 예표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새로워지면은 그거는 간단하고 쉬워요. 이를테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주산을 배우는 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판 1단부터 몇 단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도 그 교회 보면 어떤 분이 아주 암산으로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누가 주판을 배워요? 요즘은 전자계산기 하나 갖다 딱딱딱딱 두드리면 금세 딱 결과가 나오죠. 언제 이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그 원리가 그 전자계산기 속에 다 들어와서 지금은 간단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주판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배울까요? 이거를 하면은 손놀림이 좋고 머리가 회전력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과 이 머리 회전에 좋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쓰지 않지만 그것이 그나마 유익한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 배우지 않고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우리가 예배 안 드리죠. 여기서 지금 짐승 잡고 복잡하게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옛날처럼 복잡하게 주판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고 완전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방식은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주판을 쓰지 않고 전자계산기 가지고 간단하게 하지만은 원리가 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옛날의 제사법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당시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원리들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더 이상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계속 오늘날 옛날 방식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 불완전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한 거를 오늘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세대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원리를 터득하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유용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옛적에 그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거룩함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전제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는요,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예배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그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거 5가지 제사에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도요 2가지만 의무 제사가 있어요. 그는 뭐예요? 죄를 지었거나 남의 것에 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어떤 그 죄와 허물, 그래서 죄를 속하는 걸 속죄제, 허물을 속하는 걸 속건죄. 그 건은 허물 건자예요. 허물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속죄제는 죄를 없애는 것, 속건죄는 그 건을 없애는 게, 건이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2가지는 의무 제사예요. 왜? 그거 없애려면은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지만, 그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 3가지는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거면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제사 예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그 정신은 누구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차별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긴 자기 헌신, 자기 결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측에서는 누구나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지만 아무든지 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앞으로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헤아리면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딱딱한 음식도 잘 소화해내듯이 이 레위기가 좀 딱딱한 음식에 속하지만, 여러분이 이 딱딱한 이 레위기를 뚫고 가면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레위기도 여러분 관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뻥 뚫립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10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참, 오늘 찬송도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